2월 한 달 동안 저희 교회가 지금 선교 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또 전도자입니다. 옆에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맞습니까? 전도 선교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되고 누림이 될 수 있을까? 창세기 45장 말씀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형들 앞에서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한탄할 필요 없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보내셨다 그 말은 파송했다 그 말이잖아요. 전도 선교 때문에 자기가 파송되었다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가정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자신의 삶이었고 실제적인 누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서서 형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린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중요한 현장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데입니까?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불신자가 재앙당하는 12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현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가라. 너는 이제 복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완벽한 책임을 보장하셨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에서 12가지 재앙 만나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선교의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12가지 재앙 가운데도 건지셨어요. 우리 가문이 우상 가문이었던, 종교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 나는 완전 세상 풍속 미신에 빠져 있었던, 아니면은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던, 중재 자녀로 태어났던 그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 모르면 12가지 재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러한 속에 있어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도 선교의 첫 번째 이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전도 선교자로 서야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선교되는 것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감격, 그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 주장이 있어가지고 섭섭하고 미운 사람이 있고 구원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자존심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멸망신분이었는데 12가지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람, 현실 앞에 속지 마시고 이 해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어디서 불렀습니까? 노예입니다. 영적으로도 노예입니다. 애굽은 완전 우상 국가입니다. 강대국이면서도 흑암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 본거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이게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 사람은 전도자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각만 해도 기쁘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조금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감사할까? 메시지를 받으라고 집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이 강단에 쓰잖아요. 그러면 조금 좀 퀘션 마크가 와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감사할까? 감사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그게 오직 복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복음 외에 나머지 가로 열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비밀까지 주셨죠. 오직 성령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늘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선교 가기라는 우리 교회 방향 가지고 함께 렘넌트들과 인도받고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이 남기신 메시지 말씀은 간단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 하나님 사랑을 구약성경에 보면 잘 표현했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답을 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사랑합니까? 제가 애완견 키우는 거 별로 복음적이지 않다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랬더니 애완견이 있는 집에서는 갈등이 많이 되는가 봐요. 애완견 버리면 자기도 가출하겠다는 렘넌트도 있다는데 그 마음이 이해돼요. 그만큼 애완견에다가 지금 마음을 쏟았다는 거거든요. 그 쏟은 마음 절반만 하나님께로 쏟아버리면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랬어요. 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오직 애완견 사랑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면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랬다니까. 물론 그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렘도 사랑하는 말도 표현되어 있는 거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 가지고 있는 기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된 네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는 것을 우리는 각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출력돼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출력된다니까요. 각인이 돼버리면. 그럼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 거다요. 그리고 후대 렘넌트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지 앉았을 때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주님이 남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은 두 가지 메시지 간단하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해요. 그게 십계명 전부 아닙니까?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이 뭡니까? 그게 귀신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네 계명을 합치면 하나님 사랑해라 그 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사랑해라. 5제부터 나머지 10계명은 뭡니까? 이웃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10계명에도 간단하게 두 가지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3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새로운 계명이 있다. 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두 번째 메시지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네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그리 사랑하면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이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남편이 네 이웃입니다. 내 몸처럼.
우리 가족도 내 이웃이 맞죠? 우리 친척,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거예요,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이제 칼에 찔리고 막 피 흘리고 다 빼앗기고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지나쳤습니다. 바리새인도 지나쳤습니다. 유대인도 지나쳤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내가 괜히 끌어안아봐야 나도 같은 피해자 될 것 같으니 다 지나쳤어요.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치유하고 여관에다 맡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충분히 치유해주고 내가 돈을 맡기고 갈 테니까 혹시나 다음에 치료비가 더 든다고 하면은 내가 다음에 와서 더 보상하겠다. 진짜 네 이웃이 누구냐고 성경에 질문했어요. 온종일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사랑하죠. 십계명에 분명히 말했는데도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유대인 거짓말쟁이들이에요. 도리어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어요. 우리 이웃이 지금 강도 만나 있어요. 영적으로 강도 만나 있다니까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영혼이 빼앗겨 있어요. 삶도 송두리째 빼앗겨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이웃 사랑하는 최고의 실천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거 말고 이웃 사랑. 우리가 이웃이 어려울 때 물론 주님 보니까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심리도 가지고 마음은 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도리어 뭐라 해서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 제가 그걸 실천해 봤어요. 제가 누구한테 맞고 다닐 사람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사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목회자 한 사람이 이게 이제 너무 발동을 해가지고 제어가 안 돼. 이게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눈도 이미 막 마시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구나 사람이. 그 마음속에 막 분노와 이것들이 막 쌓이고 켜켜이 쌓여가지고 막 폭발해버린 거예요. 정말 불쌍하대요. 그래서 주님은 어려운 메시지 절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 사랑해라.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한 증거로 보여요. 그게 십자가예요.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최고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냐?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지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냥 나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되는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2번, 3번. 그때 주님 뭐라고? 내 어린장을 먹여라. 내 어린장을 쳐라.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올바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정말로 일평생 동안 이 사람들보다 말이에요. 이 땅에는 그 무엇보다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정말로 주님 더 사랑하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차세대 선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2번째,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심어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유대인 교육을 해야 된다. 몬테소리 여사님이 하신 거 몬테소리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거 전부 복음아닙니다. 몇 살 때는 무슨 위인전을 읽어야 되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영어 공부는 몇 살 때부터 시작해야 되고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유일하게 심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어렸을 때 복음 각인입니다. 복음 심어야 됩니다. 다른 것 들어가고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 확신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복음 없는 어린이집, 복음 없는 유치원 아무도 오면 안 된다. 다른 것만 각인돼요. 정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빨리 응답받아야 돼요. 지금 어린이집을 응답받든지 선교원을 제대로 응답받든지 유치원 하나를 사든지 뭔 수를 지금 내야 돼요. 지금 거기에 대한 결국은 사람의 일꾼이요. 일꾼만 준비된다고 하면 어려서부터 하지 않으면 절대 각인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 그게 최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사실은 복음 때문에 필요하고 또 연약한 사람, 도리어 우리를 이해 못한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함께 풍부하게 되고 원네스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제22차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함께 헌신했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또 작년보다 한 2배 더 나왔어요. 이번 선교대회 후원 헌금이. 그래서 본부에서 우리 교회에게 이만큼 책정해 줬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와서 2배로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전 성도와 렘넌트들이 다 참여하니까 하나같이 중심을 담아서 했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 사랑한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게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아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해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뭐 어렵습니까? 특별하게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 후대에게 심어야 될 2번째가 있다고 하면 렘넌트를 선교사로 키우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부모들을 보십시오. 모세를 키운 그 부모 보세요. 요게벳과 아므람. 어린 모세의 가슴 속에다가 각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릴 때 각인이 전부라니까요. 사무엘을 키운 엘가나와 한나를 보십시오. 아예 젖되자마자 아예 언약궤 옆에 성전에, 성전도 그때는 없을 때니까 성막 속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리죠. 디모데의 부모와 조상을 보십시오. 하나같이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전도와 선교라는 선교사의 사명을 딱 심어가지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요, 또 언약 전달인 줄 믿습니다. 선교 각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각인돼야 평생 가요.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그 누구를 봐도 237개의 나라가 틀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역은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앞으로 렘넌트들이 자라서 237개의 나라를 향해서 분명히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우리 둘째 주가 우리 교회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워싱턴 한마음교회 이동철 선교사님 가정과 또 다민족 흑인 목사님, 또 평신도 치과 하시면서 평신도 선교사, 또 여자 선교사 이렇게 모시고 같이 우리가 주일 온전히 선교 축제 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어찌 알았는지 저기 RTC 기자가 연락이 왔어요. 오후 예배 때는 자기가 저 카메라 들고 오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잘 이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매년마다
세계 선교대를 중심에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 축제주의를 같이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선교사님을 봤다는 것만 해도 저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선교사님 한 번도 못 보고 자랐어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보고 자랐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벌써 지금부터 세계 선교대에 좀 신청했더만 벌써 버스 한 대는 다 차버렸고 지금 버스 2대 빌려야 될 지금 형편이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건 3번째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선교가 단절되고 있다.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이 뭐냐? 50대, 60대, 70대. 평균 연령이 60대. 그 말은 30대, 40대 젊은 선교사가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가정 중에서 30대 선교사 가정이 10가정이 안 돼요. 전부 50대, 60대, 70대. 그 말은 30대, 40대, 20년 동안 선교가 단절돼 버렸어요. 한 세대를 잃어버린 선교예요, 지금. 선교가 단절되고 있어요. 이번에 파송되는 3가정도 전부 40대. 30대 선교사는 거의 없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들이 20대여서 20대 초반. 늦으면 20대 후반.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 전도 현장에서도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평균 연령이 60대라니까요. 그 말은 지금 60대에서 그 밑에 텀이 하나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벽돌 하나가. 그 선교가 지금 한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한 세대를 찾자. 한 세대를 보통 한 20년, 30년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니까 한 30년 봐도 되겠죠. 두 번째 기도 제목. 왜 세계 선교대회가 가장 추운 2월 달이냔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저도 오해를 했어요. 이렇게 추운데 말이야. 덕평에 이틀 있다 제가 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영하 17도, 18도. 거기 또 덕평은 또 한 2, 3도 더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총국의 총무 담당한 목사님이 그래요. 인도 선교회가 인도에 있는 분들을 초청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 준비를 했다. 내복, 발열 내복, 그 다음에 옷, 조끼 중에서도 입김 입은 발열 조끼 있다네요. 좋은 발열 조끼. 2중, 3중으로 무장해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일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일단 밖에 나가면 운대요. 울어. 안 갈 수는 없고. 울면서 다니는데. 이번에 1차 합숙을 했잖아요. 우리 예승이하고 준호도 같이 참석했는데 1차 합숙 때 보니까 흑인 이렇게 사역자가 앉아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총국의 목사님 가보니까 아예 기막에는 벗지도 않고 너무 추우니까 기막에 끼고 다리는 덜덜덜덜 그렇게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 우리 입장에 봐서는 아니 따뜻한 시원한 4월 5월 하든지 아프리카권에서는 막 매년마다 건의한대요. 제발 좀 2월 달에만 하지 말아달라고 겨울에만 하지 말아달라고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추운지. 인도는 영하 3도에 얼어 죽습니다. 영하 3도가 그 사람은 극한파예요. 극한파. 우리 영하 20도인데 오직 하면은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파송됐는데 탄자니아에 와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기온 차이가 일단 50도에서 60도 차이 나더라네요. 그럴 것 아닙니까? 영상 40도에서 영하 20도를 되니까 60도 차이 응급실로 바로 실려가 보더래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기는 굉장히 건강한데 60도 차이는 몸이 이게 탄자니 몇 년을 계속 살다가 갑자기 몸이 적응 안 하고 바로 응급실. 한국 사람이 그 정도 같으면 평생을 아프리카에 살다 온 사람이 영상 20도 밑에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영하 20도를 처음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자꾸만 왜 2월 달에 하냐? 왜 2월 달에 한다고 생각합니까? 한 가지. 잃어버린 선교를 한 세대를 찾기 위해서. 2월 달이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선교대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선교 강인이 될 수 없어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오로지 방학 기간 동안에 하지 않으면 차세대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기 힘들어요.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나라의 사람들이 울면서 다니고 있지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2월달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해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추운 때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몇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덕평 갈 때마다 제가 이번에 회개를 참 많이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도자들의 깊은 기도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2월 달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세대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정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게는 2주, 한 달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세 번째 기도 제목, 기도조. 기도조가 뭐냐? 이제 선교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선교사님이 같이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갔더니 6명. 선교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아들, 딸, 성도 2명. 세 가족이 한 명 오면은 사모님은 안내를 하고 딸은 PPT를 띄워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띄워주고 아들은 다른 걸 하고 온 가족이 전천으로 동원되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참 예배를 마치고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하고 차를 타고 한번 가볼 데가 있다고. 산 높은 데까지 차가 올라갔더니 목사님 제가 선교지에서 외로울 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여기 찾아오면 기도자는 빕니다. 여기 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더래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전도훈련 받아갖고 왔는데 선교지의 아버지 쉽지 않잖아요. 언어와 문화훈련을 하는 데만 최소한 5년 가버립니다. 제대로 안 하면 10년 갑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 PK 출신이라 목사님 딸 출신이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고 선교 현장에 왔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너무 외롭구나, 힘들구나. 정말 선교 소식을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산업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물질도 보내고 선교 캠프도 하고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조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렘넌트 한 명이 기도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다네요. 그래가지고 한 20명 식사를 했대요. 2개 팀이 합쳐가지고. 그랬는데 어른들 중에 그 누구도 밥을 먹고 나니까 카운터 앞으로 가는 사람이 없더래요. 식사값이 20만 원 나왔는데 대학생 렘넌트가 카드를 내가지고 그러더래. 참 진짜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기도조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정말 선교사님의 그 어려운 상황을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대학생들이요 모니터링 해가지고 딱 전달해줘요. 정말 기도 제목을. 또 그게 앞으로는 이제 두기고 팀과 이어져서 지금 차세대 선교사들이 잘하고 있거든요. 4번째 기도 제목이 차세대 선교사입니다. 차세대 선교사들을 이번에 98명 훈련받고 있는데 왜 세우냐? 차세대 선교사 100명 가까운 그들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억지로 온다네요. 부모가 가라고.
또 다른 동기가 있어요. 차세 선교사 되면은 세계 선교대도 공짜로 참여하지, 유니폼도 없지, 뭐 그런 동기 가지고 오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차세대 선교사들을 통해서 올바로 선교 각인이 되어서 20대, 30대 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그래서 또 잃어버리기 쉬운 한 세대를 우리가 메꿔야 된다. 그래서 차세대 선교사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선교가 단절된 시대. 한 세대를 지금 놓쳐버렸다.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선교사님들이 있기는데 너무 적다. 도리어 지금 선교사님들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었어요. 한 세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또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차세대 선교사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선교를 각인시켜서 준비시켜서 이 선교가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또 정말 기도조를 통하여서 렘넌트들과 산업인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앞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한 선교사님 책임집니다. 나는 그런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 한 나라 나는 책임입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산업인들도 그런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제대로 해서 응답받아서 선교사님 한 가정 책임진다. 어렵지 않죠? 제가 또 하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싱글 선교사. 혼자 가는 선교사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저거 참 좋겠다. 뭐 남들 보기에는 노처녀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싱글 선교사예요. 노총각이 아니고 싱글 선교사라. 근데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일단 가족이 없으니까요. 선교 파송한테 전혀 부담이 없어요. 한 산업인이 붙으면 돼요. 한 달에 $1,000, 100만 원. 100만 원 보내면 돼요. 이래가지고 한 3년, 5년 딱 하면, 그러면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나라의 제일 엘리트 이성을 찾아가지고 이 싱글 선교사와 딱 묶어주는 순간 바로 다민족 선교사 부부예요. 선교 끝나버려요. 그러면 신분이 보장돼요. 결혼해버리면. 그죠? 모든 안전이 보장돼요. 마음껏 선교하죠. 후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선교사. 그래서 제가 그래 싱글 선교사. 물론 결혼하고 가면 더 좋지만 나 뭐 결혼에 전혀 관심 없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꼭 한국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내가 살 필요 뭐 있냐. 지금 한국에는 지금 완전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고 무슨 포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 현지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현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참 회개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참 내가 선교사님들을 너무 몰랐다. 선교지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진짜 몰랐구나. 겉모습만 봤구나. 결론입니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지 마라. 저도 그랬거든요. 선교하러 간 거야. 애들 공부 가르치러 간 거야. 필리핀에 영어 가르치러 갔구만. 그런 생각이다. 아니 선교사님이 무슨 파송된 지 5년 10년이 됐는데 말이에요. 자립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에요. 목회와 선교는 다른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는 자체가 선교인데 자꾸만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을 제가 했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다락방에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은 복음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를 만나도 복음 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깃발 들고 있는 자체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에 대한 판단 저부터 다 내려놔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는 선교사님이기에 당연히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협력하는 것이다. 결과는 응답은 그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고 100년 지나 올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전혀 없다.
또 선교사님을 정말 알아야 되겠다. 정말 선교사님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교단은 우리 다락방 전도총회는 아니겠지만 타 교단 선교사님들의 최고 고민이 뭔지 압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파송된 제 동기 선교사님 부부를 오늘 내가 점심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갑자기 사역하다가 이 시진핑이 말이요. 지금 기독교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밀어내고 있어요. 공산당 예외는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집권을 오래 하기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모든 종교를 지금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가 가장 큰 이제 타겟이 우리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선교사님들 뭐 거의 쫓겨나 버렸잖아요. 갑자기 이제 선교지를 잃어버렸어. 한국에 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선교사님 어디 가야 돼요? 사실 갈 데가 없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타 교단에서 보낸 선교사님들도 제일 걱정이 뭐냐? 미래. 내가 선교에서 만약 아프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딸려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지? 이거요. 솔직한 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고민이요. 내가 선교에서 은퇴하고 나면은 어디로 돌아가지? 이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지? 사실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너무나 선교사님들이 잘 몰랐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들 같으면은 우리 선교사님 일평생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다가 이제는 노후에 이제는 돌아오셨다. 렘넌트들이 몇 명만 합치면은 얼마나 책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나는 주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지? 또 지금 시간표가 22차 세계 선교대회인데 그 선교대회에 주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지? 정말로 나는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원네스를 이루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잃어버린 한 세대의 선교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기를 원하고 기도자가 되어져서 1년에 한 번 있는 선교대회에 의해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금액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선교사님과 소통하고 또 여기에 마음을 담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참된 선교가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차세대 선교사 또 지금 현재 선교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번 22차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조 속에 들어가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을 바로 이해하고 끝까지 우리 인생 전도 선교의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올바로 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제22차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에게 선교가 각인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정말 선교사님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며 기도조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이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실 유목사님에게 영권과 오력과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일기까지도 주께서 세밀하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